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46면에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중 한 뿔에게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끌고 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다가 오만과 과도한 확장으로 무너진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닥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코닥 그러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20대 친구들은 코닥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또한 노키아라 불려진 이 휴대폰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앞에 이 두 회사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이 코닥이라고 하는 이 필름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필름 사업이 망할 수 있으니 자멸할 수 있으니 이것을 사장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마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고 더 발전시켰다면 아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들의 대부분이 소니나 아니면 니콘 이 캐논 이런 게 아니라 코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킴으로 다른 회사들이 발달하고 오히려 필름 회사들이 다 망하여져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아그파 필름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예. 전혀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지희쌤 모르시죠? 알아요? 연식이 좀 되셨네요. 지희쌤도 30대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푸릇푸릇한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30대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다라면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더 발돋움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노키아라고 불려지는 회사는 1998년에 이 미국의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 휴대폰 회사를 제치고 세계 1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토로라라고 하는 휴대폰을 제가 학창 시절에 모토로라 그 스타텍을 들고 다니면 있는 집 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텍을 사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 한국에는 삼성의 애니콜, 그리고 현대의 걸리버, 그다음에 LG의 LG 사이언 기억나십니까? 이게 휴대폰의 이름들이었거든요. 예. 사이언, 걸리버, 애니콜 이러면서 불렸던 때인데 그걸 쓸 정도지 모토로라 쓴다 그러면 좀 있는 집 자식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1등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노키아가 점령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대단한 회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40%나 달하는 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덧 이 1913년에 이 5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키아라고 하는 대단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불려지는 회사에 팔려버립니다. 망해서 팔려버리는 일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체제가 되어져서 피처폰이라고 불렸던 우리 과거의 애니콜, 뭐 걸리버, 사이언 이런 것들을 두고 이 피처폰이라고 하는데 그 피처폰 시장에서는 1등이었지만 스마트폰 생태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회생 불가한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2013년에 팔려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노키아가 왜 멸망했는가, 망해버렸나 연구를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피처폰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뜬금없이 이 노키아가 저가 전략을 펴는데 이 저가 전략 시장에 화웨이니 또한 이 ZTE 같은 이 저가 브랜드들이 막 성장하고 올라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엉뚱하게 가격을 저가로 판매해므로 말미암아 시장을 더 넓히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적자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술을 이 노키아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활성화, 개발해서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만들면 스마트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그것을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 세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미국의 기업의 애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삼성폰, 갤럭시 폰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애플 회사의 스마트폰은 iOS라고 다시 말해 애플 자체가 개발해 놓은 이 운영체제를 씁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이 안드로이드라고 불려지는 운영체제를 쓰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운영체제를 개발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쓰거나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016년에 세계적인 경제 저널인 ASQ라고 하는 곳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노키아가 몰락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데요. 13년에 몰락하고 16년에 그 보고서를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술 혁신이나 기술이 뒤처져서 몰락했다기보다 위기를 알고도 각 계층의 관리자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사회국리와 책임 전가만 하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논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몸을 사리느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회사가 망하는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스스로가 자초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변화의 물결에 변화하지 못하면 자초되고 멸망한다라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시대와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70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았던 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설교 중에도 간혹 이야기했지만 이 일일 드라마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끝 마무리에 항상 새벽 종소리가 울리고 일기를 쓰면서 그 마무리를, 이 드라마 한 편의 마무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종이 치는 거, 교회 종소리가 이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속에 삽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이 새벽 종소리 그러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겁니다.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심지어 요새 이 대도시에서는 이 교회에 이 십자가 네온사인이나 등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도 12시부터 해서 12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는 불을 끕니다. 새벽 예배 전에 불을 다시 켜는.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아시죠? 경찰서로 민원을 넣으면 그 지구대에서 와가지고 한번 방문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다라면 지금은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처럼, 이게 재채기가 나와야지 참 시원한데 이게 나올 것 말 것처럼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짓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처럼 보여지죠. 어찌 보면 유배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어떤 삶을 선택하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며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열강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짓밟히는 성전, 그리고 기약 없이 포로로 힘겨워지는 그러한 삶들을 계속적으로 그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위축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포로이면서 때로는 자유인처럼 느껴지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포로처럼 짓눌려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울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벨사살 왕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7장은 기억하십니까? 7장 1절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그리고 벨사살이 또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이 술잔치를 벌리다가 결국 손가락들이 등장하여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사건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재어보았더니 당신이 이 저울의 추에 무게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날 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본다라면 7장이 제일 먼저이고 오늘 읽었던 8장이 그 다음 순서고, 그리고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5장이 가장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여겨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환상인데 어디서 보았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 환상은 어디서 보았냐? 을레 강변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을레 강변은 수산성의 을레 강변은 사실 강이 아니라 이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엘람 지방에 있는 율레우스라고 불려지는 이 인공 수로이든지 아니면 호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아니면 호수로 여겨지는 지역에 그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왔고 그 두 뿔을 가진 순양 중에 다른 한 뿔이 더 컸다, 더 길었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고 불려지는 메데와 파사가 페르시아가 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속에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 7장에서 보면 7장에서 4개의 동물에 빗대어지는 동물이 등장했다라면 이제는 두 동물만 오늘 성경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순양입니다. 그 순양이 4절 읽었던 것처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받아들입니다. 들이받는데 그 짐승을 다시 말하면 그 양을 대적할 만한 다른 짐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전 7세기부터 시작하여서 6세기 초반까지 그 세계력을 떨쳤던 그러한 나라를 말하고 있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50년경에 바벨론이 또한 메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메대를 무력으로 통합시켰던 페르시아가 결국 거칠 것 없는 사방으로 다 계속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하였으면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일본이 멸망했기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수많은 광복군들이 노력과 애를 쓰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또한 외부적인 도움과 더불어 나라가 광복하게 되었던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블레셋이 아니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면 독립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독립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에 복속되어지고 거기에 짓눌리는 삶이 연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죠.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5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그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가서 그것을 들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순염소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5절에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계사로 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미세라고 불려지는 왕이 털을 잡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그래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전역과 인도까지 나라를 확장해 가고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집트도 그리고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데 그 나이 30대 초반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냈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쪽부터 왔다라는 이 순념소는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곳에 보면 현저한 뿔이 있었다,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더 대제를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순양에게 가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리고 순염소를 대적할 만한 힘이 순양은 더 이상 갖지 못하였다, 결국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염소가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큰 뿔이 꺾여지고, 가장 크게 난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이 꺾여지고 4개의 뿔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4개의 뿔 가운데 한 뿔이 꺾이고 하나의 뿔이 등장하는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죠.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가 죽고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4개의 나라로, 크게는 4개의 나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3개의 나라로 다시 통합되어지는데요. 그 4개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는 그들의 장군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아꼈던 장군들이 나라를 찢어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또 다른 뿔이 등장하였다라는 말은 결국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에 대한 지칭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다시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였고, 바벨론 땅에서,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압제를 당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또 압제를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하여서 고난당하는 시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계속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유대 땅을 중심으로 유대가 성장하나, 유대가 다시 안정기를 느낀다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압제당하다가 페르시아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쪽부터 왔던 순념소에 의하여서 나라가 짓밟히더니 또한 4개의 뿔 가운데 한 뿔이 등장하여서 하늘의 군대와 대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10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왕이 어떤 일을 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고 불려지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안티오쿠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였던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그 번제단에서 드려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번제단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결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제사를 폐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를 거기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부정하게 되어져서 정결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정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수전절이라 불리는 마카비 혁명이라 불려진 일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는데, 그것을 지금 11절에 다니엘이 목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고 있고,
고난당하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고난당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큰 나라가 등장하여서 고향 땅에서 예배하였던 그 예배의 장소가 파쇄되어 다시 말하면 더럽혀지는 오염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성소도 다시금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정말 쓰라리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9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정동에서 사역하실 때 그 목사님이 학교 앞에 전도를 가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사탕도 주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 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학교 앞에 물건 파는 사람이 있다. 가지고 당시 법이 뭐였냐면 100m 이내에 어떤 호객 행위를 하거나 뭘 하면 안 되는 법이 제정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조서 쓰고 하지 않겠다, 이런 시대를 2000년 초반에 경험을 합니다. 그 2000년 초반의 경험이, 다시 말하면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여겨진 시대가 2000년 이후부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주 지역은 참 감사하게도 전라북도는 예수 믿는 인구가 많아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더라도 이 불법이다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 전미중학교 처음 와가지고 학교 앞에 전도 가려고 사탕을 한 뽀대기 딱 가가지고 학교 앞에 딱 갔는데 웬걸 노란 버스가 쓱 와가지고 학생들 싹 태워가지고 쑥 가버리더라고요. 애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 금요일 날 전도하러 갔다가 낭패를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는 그런 시대를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지금은 파주소라고 하지 않죠. 이 지구대에서 와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 차에다 딱 싣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게 더 심화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라북도 지역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한 가르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북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와요. 이것이 대도시에만 있었던 현상인데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많다고 여겨진 이 전라북도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게 더 버거운 시대가 될 거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전능하신 자, 거룩하신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거룩하신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230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장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인데요. 2300일은 약 6년 좀 더 7년 정도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7년 정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해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 소제와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렸던 이 하루에 드렸던 번제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눠지기에 이것은 3200을 하면 둘로 딱 나누면 115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7년이다, 뭐 3년 반이다 라고 해석하는 각각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2300일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라고 거룩하신 이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고 지금 어려운 일이 계속 중첩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번제단이 오염되어지고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드렸던 곳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이가 그 끝을 보게 하시고 그 끝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은혜의 때가 도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때보다 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 거고요. 지금 저와 같은 세대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행태보다 저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계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후손이 믿음 생활할 때 그들이 고통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보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당했던 유대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미국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해가 뜨고 지듯이 어찌 보면 역사는 크게 흥하였다가 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드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염려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질 것도 아닙니다. 더 시대가 악화해질 거라고 해서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 하나님이 한계를 지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